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했죠? 우리 아동부는 잠깐 PR을 하면 아동부는 맨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맨날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부서원의 찬양팀화, 모든 인민의 간부화가 아니고 모든 부서원의 찬양팀화해서 모든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특순이라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항상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동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그냥 오늘 그냥 어른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부도 한번 특순도 하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한번 나와서 또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자라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쁨이 되고 너무나 보람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 마고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애국자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 시간에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해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거리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해외라고 해서 가본 곳이라고는 맨 선교지만 다녔거든요. 캄보디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데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도로도 형편이 없고 질서도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가장 견디기가 어려운 것은 더러운 환경이었어요. 제가 가본 캄보디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모두 다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비가 오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 물이 고이잖아요. 썩은 물이 고이는 초록색 물이 막 고여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다시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투기하고 그런 환경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 나라들의 고속도로는 왕복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대형 화물차들을 우리가 앞질러 가야 되잖아요. 너무 느리게 가니까.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게 필수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길 옆에 막 쓰러져 있는 그런 트럭들, 그런 사고난 차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추월하다가 막 반대편 차에서 또 오고 그래서 피하다가 넘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들어오면은 그 공항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들어올 때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달리는지,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공기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 소중해서 늘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는 공기를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소중해서 영원히 곁에 계실 것으로 알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구나. 교회 안에도요, 소중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히 있겠거니,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있겠거니, 넘쳐나겠거니 하면서 잊고 지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가보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죠. 선교지 교회들 냉난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등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딱딱한 그런 나무 의자로 90도로 앉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앉아있기가 배겨서 힘든데,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해서 중간중간에 이 마이크도 자꾸만 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대부분 선교지의 교회가 예배 순서가 매우 길어요. 제가 케냐를 가봤는데 기본이 5시간, 6시간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5시간, 6시간이 기본이에요. 특순이 서너 번 있고요. 그 특순의 길이가 다 10분씩 돼요. 말씀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동안 뭐 춤췄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춤췄다가 별의별 순서가 많은데 그거를 다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거기 생각으로는.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적응을 못 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줄이시더라고요. 2시간만 드리자. 2시간만. 협상을 하셔서 2시간으로 예배 줄여서 저희도 같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길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 교회들을 가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는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느껴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이들에게 있구나. 여러 가지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교회가 별로 없고 멀리서도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막 마음 안에서 막 복음이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급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이러한 교계의 성장은요, 세계 어느 교회, 어느 종파에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여러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죠. 40년, 50년 전만 해도 천막치고 예배드리는 곳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들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시절에서는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교회가 보기 좋아서, 뭐 깔끔해서, 교회가 화려해서, 뭐 예뻐서, 좋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를 믿음으로 나왔어요. 교회 가서 손해보더라도, 교회 가서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교회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잖아요. 오래전에 교회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 교회였죠.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 자체가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졌죠. 부자가 됐죠.
예전에는 교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또 기득권층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종교 신도수를 비율을 보면 2010년 정도까지 꾸준히 불교가 1위였습니다. 2010년까지 꾸준히 불교가 1위였어요. 근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한국교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막 욕먹고 지탄받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이건 뭐 물론이고 세계에서 교인 수 많은 것으로 교회 랭킹을 따져보면 랭킹 1위에서 10위 안에 한국 교회들끼리 순위 경쟁을 합니다. 10개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가 4만 명이 모여요. 4만 명,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요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4만 명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만 명 모이는 교회 색깔로 많습니다. 또 선교사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잖아요. 근데 인구당 선교사의 비율로 살펴보면 단연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자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부자야. 난 부유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교회가 너무 부자라서 부자인 것을 자랑하는, 부자인 것이 교회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 부자인 거예요. 그 정도의 부를 갖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훌륭한 건물 지어놓고 훌륭한 음향 시스템 갖춰놓고 주일마다 훌륭한 예배 환경을 제공하고 또 좋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주일마다 점심시간에 우리 주방, 우리 점심시간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아주질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훌륭한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밭에 감춘 비밀, 보물과 같은 그런 보물이에요. 우리끼리 먹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주일마다 시푸드 뷔페를 제공한다. 뭐 유명한 브랜드 무슨 뷔페 음식을 제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홍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따로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저라도 가겠어요. 저라도 그 교회 가서 밥 한 끼 먹고 싶겠어요. 매 주일마다 막 어마어마한 음식을 제공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을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시푸드 뷔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큰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차지도 않고 너는 뜨겁지도 않다.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부자 교회한테 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넌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넌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없는데 너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겠지만 아니야. 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해.
너는 가난하고 눈까지 멀어서 너 스스로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사서 너를 치장해야 된다. 너는 무엇보다도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좀 제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다라는 말입니다. 알맹이가 쏙 빠진 채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로 인해 부흥하고 예수로 인해서 은혜 받고 예수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보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라고 말할 수는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자입니다. 게다가 교인 수로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초메가 처치였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막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모이게 된 원인을 새벽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새벽 기도를 배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세미나, 새벽 기도 워크숍,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새벽 기도가 특별해서 이게 부흥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새벽 기도에서, 철야 기도에서, 금식 기도에서, 설교가 좋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특별한 방법론이 있어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문화, 그 어디서도 소망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입니까? 소망이 없던 때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기쁜 소식이 별로 없던 때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비천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망과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갈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없는데 오직 예수가 복음이었고 그 복된 소식을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그 옛날에는 그 복음을 찾아서, 복된 소식을 찾아서 교회로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으로 부흥했어요. 복음으로 교회가 커졌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변방 나라에서 천막 치고 예배하고 상가 건물 방 한 칸 임대해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온 거예요. 그것도 단 몇십 년 만에.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으로 잘 살고 복음으로 부흥하고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복음으로 배부르게 되고 나니 이제 복음이 부담됩니다. 복음에 갈급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복음이 없어도 즐거운 일, 기쁜 일,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TV만 틀어도 복음보다 더 좋은 기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나를 만족시킬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평안케 할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별로 필요 없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더 많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교회 안보다 밖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잖아요. 무슨 양육 프로그램, 무슨 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법론과 계획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에게 유행이 뭔 줄 아세요? 경영학을 배우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경영학 수업을 듣습니다. 교회를 경영해야 되니까요. 목회자가 여기저기 세미나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의 방법론으로 막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근근히 교인 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으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자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한 것은 아닌지 우리도 안약을 사서 발라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한국교회도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손이 부르트르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음이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들이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복음을 구닥다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부유해지고 살만해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복음에 대해 자세가 변했을까 봐 그것이 무섭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수많은 다른 복음들, 돈의 복음, 쾌락의 복음, 편안함과 즐거움의 복음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이미 가득해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죠. 주거와 식량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교회를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은 우리 선조들에게는 죽음 직전에 만난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복음이 전부니까요. 복음이 생명이니까요. 너 예수 믿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질문이 떨어지지도 않고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죽음을 택하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 복음은 죽음의 문턱에서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던 그런 생명이었어요. 한 줄기 빛이었어요. 복음이 내 목숨보다 소중했어요. 복음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였어요. 일제시대 때 일왕숭배 강요하면서 또 교회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6.25 때는 더할 나위가 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집값의 문제, 정치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학 가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가 복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관심을 쏟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도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쏟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 부정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은 그 핵심에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케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살라마라는 그 시골 지역의 아주 깡촌 시골 지역이에요. 거의 계속 그냥 모래바람만 날리고 비포장도로 다니고 그런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케냐 수도 나이로비, 여러분 익숙하시죠? 나이로비라고 아시죠? 나이로비로 이제 차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시골 지역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 이제 케냐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이로비로. 막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고요. 막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로비도 정말 어떤 곳은 서울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합니다. 그런 도시를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시골에만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촌놈들 귀경한 것처럼 막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청년 팀원 중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케냐에서 부자로 살래? 아니면은 한국에서 지금 이대로 그 꼬락서니로 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유행처럼 다 모든 팀원에게 번지는 거예요. 막 자기는 케냐에서 그래도 부자로 살겠다고 저런 빌딩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나는 케냐는 그래도 싫다고 나는 그냥 한국에서 이대로 살겠다고 막 답이 갈리더라고요. 막 그래 그렇게 뭐 용의 꼴이냐 뭐 뱀의 머리냐 뭐 이러고 막 얘기를 해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프리카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이대로 마음대로 대답하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질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떠올랐던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승현아, 너는 복음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한번 살아볼래? 아니면 지금처럼 쪼들려도 복음을 가진 채 한번 살아볼래? 승현아, 복음 없이 박보검으로 한번 살아볼래? 아니면 지금처럼 쭈꾸미 같아도 복음을 가진 채로 살아볼래?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복음 없이 수지로 살아볼래? 복음을 지녔지만 지금처럼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아갈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 좋죠. 저도요. 박보검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차은우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박보검으로 명동거리 한번 걸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박보검으로 여기서 설교하면은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내가 느껴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이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없다면 에이 별로다. 복음이 없다면 에이 별로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담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상 낙원에 아담과 하와 말고는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은 걱정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걱정이 뭐야? 먹는 거야?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몰랐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게다가 모든 열매와 먹을거리를 일하지 않고 공짜로 놀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편해요.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굳이 세렝게티를 찾아가지 않아도 아침에 자다가 눈 뜨면은 기린이 뛰어다니고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사자무리가 이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삶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 덕분에 아담은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노력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몰랐어요. 이 모든 편안함과 이 모든 안식과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평안함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완벽했던 자기의 인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에덴 동산은 간데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열매와 사망과 여러 저주만 그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세상 부러운 지상 낙원을 경험한 인류의 최초의 위대한 조상이 이제 비천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밖에 안 되는 존재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린 것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라도 한 가지 복음 한 가지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 덕분에, 하나님 사랑 덕분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등한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최고 가치입니까?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위로이십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부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